두 구절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2장에 두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사실은 이거 말고 뒤에 더 붙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번에 그 뒤에 붙어 있는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목은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요일날 일어난, 고난주간의 화요일날 일어난 사건인데 시기적으로는 수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계산은 오후 6시에 새 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 때쯤 되어진 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날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히시던 금요일로 이야기하면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못 박히기 이틀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감람산 설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신 뒤에 1절이 그렇게 쓰여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틀이 지나면 2절에 가니까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마태가 좀 딱딱하게 썼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틀이 지나니까 유월절이더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조금 더 딱딱한 형식을 취하고, 여기 본문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는 보고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쓰여졌든지 간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태나 마가는 좀 비슷하고요. 누가는 이 요약본만 있고 뒤에 나오는 발 씻기는,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어느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2장, 6장, 13장. 작년까지 우리가 어성경 읽어지냐 할 때에 신약을 보면서 그 이예슬 사모님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분리할 때에 유월절을 가지고 분리한다고 그랬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3년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월절이 요한복음의 2장, 6장, 1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유월절은 요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이틀 전이지요. 자, 그때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데,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죄 용서받게 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의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유월절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스스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내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팔릴 것이다, 인자가 팔릴 것이다,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스스로 쫓아가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그것이 여기 2장에 팔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 지도자들, 로마 정부에서 진행되어지는 부정한 불법한 그런 재판과 십자가형 때문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가 팔리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것은
유월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요일 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이 지나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마태는 적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는 조금 다른 부류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대목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소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룹이 서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죽이는 데는 손잡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마태의 입장은 대제사장들과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냥 장로들이 아니고요,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백성에다가 악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다,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의 의도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냐? 착각하지 마라. 이건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그때 소리 지르지 않았냐? 너희가 그때 바라봐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 책임이다. 너희 책임 없다고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앞에다 써 놓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다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이건 정치범으로 엮어 넣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십시오,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이제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경험한 뒤에 나중에 썼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쓴 사관이 아닙니다. 역사 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 27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기록하기를 대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 우리 머리로 우리 자손들에게로 그 피를, 그 죄를 다 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너희들의 죄다, 너희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대제사장들과 마가에 의하면 서기관들, 마태에 의하면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 복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년쯤 지나서 구레뇨 총독에 의해서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임명됩니다. 원래는 제사장은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뽑았어요. 그리고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간섭하기 시작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15년에 대략 한 9년 정도 하고는 해임당해버립니다.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또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그리고 시몬이 승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8년에 와서 발레리오 그라토라고 하는 총독이 후원을 하면서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자로 앞장서 있다가,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함께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36년에 해임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집안이지요, 한마디로. 불쌍한 집안이에요.
안나스의 집안, 그의 사위인 가야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헤롯의 집안도 불쌍하지만 이 집안도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일에 잘못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년부터 67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그때까지 이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주권, 사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마저도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니들 까불면 그냥 안 놔둔다.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워낙에 항거가 심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사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교회터가 다 무너졌는데 그 무슨 직제가 필요합니까? 그때부터는 제사장의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37년에서 67년까지 30년 동안에 제사장이 몇 명이나 바뀌었을까요? 30년이죠. 37년에서 67년까지 가장 극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혼란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이때에 유대교를 정신적으로 붙잡아야 될 대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데 30년에 몇 명 정도 임명됐을 것 같아요. 혼란하다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사실 불법이지. 안나스가 죽어야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에 28명의 제사장이 교체됩니다. 거의 매년 교체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평균 1년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못하고 정치적으로 코드가 안 맞으면 쫓겨나 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에 야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스라엘에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던 그때에는 안나스가 뒤에 있고 앞에는 가야바가 서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아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저희 사택 마당에 와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정기 당회를 하려면 목양실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잠깐 나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택 마당으로 온 게 아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회의인 거예요. 정식으로 회의를 하기에는 목양실에 모여서 예수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백성들의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버린 게 사택에 마당에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식 회의가 아닙니다. 목양실에 모이게 되면 72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모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모이니까 그냥 뭐 장로들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사두개인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근데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3절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그냥은 못 죽이겠다. 왜? 백성들의 분위기가 그냥 죽였다가는 밀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불법한 일이겠지만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사택들에 모여 있는 것처럼, 관정에 모여 있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는 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문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모였다가 그냥 얼렁얼렁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죽여서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자. 그런 간교한 이야기를, 흉계를 꾸몄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의논하다. 그 흉계를 꾸미기는 꾸미는데 누가 볼까봐. 저희 집 마당에 와 있으면요, 이게 담이 있긴 있는데 앞에 문이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창살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당에 서서 뭐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치예요. 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 집으로 갔대.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주목하니까 굉장히 급하고 긴장되고 다급한 그런 모양새, 그것이 죽이려고 의논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진지하게 의논한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급하고 누가 쳐다볼까봐 야 모인 듯이 만 듯이 그냥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이자 빨리 결정하고 나가버리자, 그런 그냥 불안정한 모습들. 의논, 토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불안정하게 안절부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논을 하는데, 불안하게 의논을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때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나면, 그때 사람 없을 때, 추종자들이 좀 적어졌을 때 그때 가서 죽이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언제 죽입니까? 오늘이 이 본문이 수요일이고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틀 만에.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회의 결론은, 비공식 회의 결론은 명절 지나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뒤에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해서 일주일, 최대한 하면 200만이 다 나귀 타고 빠져나간 뒤에, 그럼 한 달쯤 뒤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제자가 스승 팔아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묘하게 지나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안 보이게 그냥 급하니까 다 그냥 어떻게 그냥 좀 감추고 좀 덮어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배신자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제사장들이 대체 밀란을 그 정도로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주후 1세기에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불려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의 중간은 400년이 됩니다. 중간기를 지나면서 암흑기가 지나갑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출애굽의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이 430년이지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도 이제는 뭔가 메시아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최고조로 달했던 것이 주후 1세기예요. 예수님 오셨던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방 각처에 가짜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직접 진입을 해가지고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수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런 봉기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들의 땅에 누가 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마을이 공격당했던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도 또 그렇게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진정시키지 못한 내가 제사장 시켰는데 그따위로 할래? 그리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6월절에 예수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호산나 하고 막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쫓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했는데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추종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잘못 나가면, 걔 중에는 진짜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소문내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체 그 당시에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느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통계를 참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총독이었던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로 황제한테, 황제시여,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내 총독 관할에 있는 군대를 가지고는 저 사람들을 치안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군대의 통수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계속 달라는 거 아닙니다. 6월절 기간만큼만.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황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숫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총독이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잡아 죽인 양이 몇 마리입니까? 숫자 좀 파악해 주세요. 양 한 마리는 보통 10명이나 20명이 돈을 모아서 양 한 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제물로 드린대요. 양이 그게 싼 짐승이 아니거든요. 비싸거든요. 한 10명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10마리 들고 오는 것보다 제사장 입장에서도 양 한 마리 도살하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요.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10명 내지 20명이 한 마리를 들고 왔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6월절 하루에 잡아 죽인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곱하기를 해보니까 대략 그 조그만한 도시에 200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200만의 외지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지금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200만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 그 속에서 혹시나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퍼져나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죽이지 말고 다음 주도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떠나간 다음에 이 일을 잘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가룟 유다 때문에, 배신자 때문에, 예수 복음에 대한 배신자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의 회의를 통해서 가로막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모양을 내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될 예수이기 때문에, 6월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날 드려야 돼요. 예언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6월절날. 근데 그걸 일주일 뒤로 넘어가면 성경이 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가룟유다에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이틀 만에 결국은 6월절 남겨놓고 6월절 지나서 이때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맙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를 바로 본문 뒤에다가 배치시켜서 마태와 마가만,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기서 끝냅니다. 2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른 분이 하고요. 뚱그레지신 분들 있어요. 제가 오늘 식사하러 갔더니요, 참 광고 재밌게 듣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슬쩍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 중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수요 전도한다고 위에 올라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다가, 목사님 중국 안 가셨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광고를 들어도 어떤 분이 이렇게 듣는 수도 있구나. 예, 다음 주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그 계획이 번복되어지는지, 어떻게 끌어나가는지를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발 닦는 이야기, 머리 닦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오늘 본과 연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저히 그 본문의 배경으로 기억하시고, 제가 창세기 할 때 쓰던 마지막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To be continued. 예, 계속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끊어서 읽지 마시고 오늘 본문 기억하시면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이야기,
그 집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좀 빨리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오른 대로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완성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고집이고 내 주장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내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멋진 것들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줄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내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앞서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성도 되어지도록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